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넓은 품에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심장 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장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저도 막 유머를 섞어서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들어서 그럼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막 재밌는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딱 서면 저는 생명을 대하는 거예요, 생명을. 음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진실로 생명의 근원이 주께 있사오니 저는 지금 여러분과 생명을 나눠야 돼요. 의사가 수술 도구를 가지고 환자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2013년도에 저희 남편이 아주 큰 수술을 앞두고 아침 7시에 수술실을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칼을 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산병원 기도실에서. 그래서 '아 우리 남편은 수술을 하지 않나 보다.' 근데 수술은 결정이 됐고 수술 시간이 돼서 남편은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수술 내용이 뭐냐면 담도암이기 때문에 간, 십이지장, 쓸개, 위 이거 다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이걸 다 떼면 어떻게 사냐."고 그랬더니 "다 연결을 해서 살 수는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7 시에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저녁 그때부터 해서 "밤까지 수술이 진행될 거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칼을 대지 않게 할 것이다." 근데 수술실은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수술실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수술실 앞에서 혼자 그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수술실 앞에는 아무도 없어요. 들락날락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의자도 없고. 하나님 칼을 대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남편이 수술실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초조하게 있는데 2 시간이 있는데 아침 9 시쯤 됐죠? 수술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원래 밤에 끝나기로 돼 있는데 수술실 문이 열리면서 다급하게 의사가 직접 나왔어요. 그 의사가 어떻게 하고 나왔냐면 그 초록색 모자, 초록색 마스크, 초록색 가운, 그다음에 그 수술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간호사가 문을 열어 줬어요.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술복을 완전히 하고 마스크까지 한 상태에서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하고 나와서 저를 찾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인제 문 앞에 바로 있었으니까 바로 따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의 배를 개복을 하고 장기들을 이렇게 다 꺼냈습니다. 인제 자르려고 장기를 다 꺼낸 거예요. 남편의 배는 이렇게 벌린 상태죠. 그런데 암이 담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암이 대동맥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대동맥에 있는 암을 떼어내려고 했는데 그분은 이제 박리라는 단어를 쓰세요. 박리를 하려고 했는데 대동맥은 잘못 건들면 터져서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박리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보호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 사실은 대동맥에 있는 암을 그대로 두고 장기를 다 잘라내는 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도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장기를 드러내도 대동맥에 암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잘라내는 게. 어떻게 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거기서 대답을 바로 했어요. 그걸 그대로 다 넣어 주세요. 장기들을 원래 자리로 다 넣어 주시고 꼬매 주세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게 말을 하냐는 거예요. 저는 이미 이 수술이 진행되지 않을 걸 알았습니다. 그냥 덮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밤에 나와야 될 남편이 그리고 이제 장기를 다 집어넣고 도로 이게 장기를 잘라낸 상태가 아니니까 도로 다 집어넣고 꼬매고 나왔어요. 그래서 빨리 나왔죠. 마취가 깬 다음에 나왔으니까. 남편은 이제 니은자로 엄청 크게 개복을 했고 이쪽으로 이제 큰 수술이니까 큰 혈관으로 이제 그 수혈할 준비까지 다 해서 온몸이 그냥 엉망이죠. 그렇지만 장기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2013년에 그런 상태에서 2015년까지 생명을 연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때 장기를 다 드러냈으면 그 해를 못 넘겼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2013년에 그렇게 하고 2014년에 정말 건강하게, 뭐 건강한 건 아니죠. 암이 있는 상태니까 그 상태로 목회를 하셨고 2015년에 나중에 이제 방사선 치료하면서 내장 출혈로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 사인은 엄격히 따지면 담도암보다는 내장 출혈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겪으셨는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서는 것이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버는 거 저는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이 노력하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또 열심히 노력해도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나라의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5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그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했고 함께 있었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계시를 보았고 그분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그가 영적인 세계 안에서 충분히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정말 섬세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해줘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산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산들은
이 땅에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큰 산들이 있죠.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 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도 않고 그 산이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변함이 없고 우리 안에서 반드시 실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변함이 없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눈으로 산과 바다를 보듯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변함이 없다. 그것은 너희에게 적용될 것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가 소개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 대목이 짐승까지 천국에 데려간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짐승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시면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조차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표현을 아주 적절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를 도우신다. 아래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시편 57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편 57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 다음에 61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 다음 63장입니다. 63장 7절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 날개 아래 새끼를 품는 모습은 시골에서는 아마 지금도 그걸 볼 수 있겠지만 도시에선 볼 수가 없죠. 닭이 병아리를 품을 때의 모습이에요. 닭이 약한 것 같고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지만 독수리나 솔개가 그들을 위협할 때 닭은 자기 날개를 펴고 병아리들을 자기 품 안에 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솔개도 아무리 큰 독수리도 와서 병아리를 집어갈 수 없어요. 아마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자이니까 이런 모습들을 눈여겨봤을 거예요. 야, 힘이 없는 것 같은 어미 닭이 자기보다 몇 배 큰 독수리가 나타났을 때, 솔개들이 나타났을 때 날개를 펴서 그 조그만 어린 병아리들을 다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솔개가 지나가기까지, 독수리가 사라질 때까지 그 어린 병아리들을 그 품에서 놓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시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을 빗대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어미 닭이 아주 작은 그 병아리들을 자기 품에서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분의 날개를 펴서 우리를 감추셔서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치러 올 때에 우리를 그 품에서 지키시는 자다. 참 너무 멋진 표현이죠. 저도 실제로 이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방송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미닭이 암탉이 자기의 병아리들을 품는 모습.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어떻게 하실 거냐? 자기가 지킨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자, 지금 읽은 부분은 본문입니다. 시편 36편 8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피하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면 그들을, 누구를? 하나님이 그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한 그들을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먹이시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을 먹게 하시고 주의 피를 마시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걸 먹고 배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어디에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이 품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기 사람들을 날개 그늘에 피하게 하셨다가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주의 집에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주의 집에 데리고 가셔서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먹게 하시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복락의 강물이 뭘까요? 다윗은 이것을 왜 여기다 주의 복락의 강물이라고 그랬을까요? 복락이라는 것은 행복과 즐거움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행복할 수는 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못 된다. 행복을 느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행복해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너무 기분 좋아. 즐거워.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될 수 없어요. 이 땅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행복도 지나간다. 우리에게 온 즐거움도 지나간다. 지나갑니다.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행복은 지나가요. 기쁨도 지나가요. 그런데 다윗은 너희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여 있다가 주의 집으로 옮겨지면 살찐 것을 풍족하게 먹게 될 것이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인데 그 복락이 뭐냐면 행복과 즐거움이다. 어떤 행복과 어떤 즐거움이냐? 영원하고 안전하고 완전한 행복과 즐거움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시편 46편으로 갑니다. 시편 46편 4절입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간다. 마치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에서 어떤 물이 흘러가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정확하게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을 본 사람처럼 다윗도 또 우리가 본 시편 46편에서도 정확하게 소개를 했어요.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이거는 어디를 연상케 하냐면 에덴을 연상케 해요. 에덴이 두 강이 흐르는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에덴에서 아담이 그 물을 마셨을 것이고 그 에덴에서 아담이 그 많은 과실, 씨 맺는 과일을 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씨 가진 열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창세기에서는. 회복된 에덴에서 에덴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행복, 완전한 즐거움을 누리게 할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져서 보호되었던 사람들, 그들을 완전한 회복된 에덴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것을 어디다? 주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주의 집에서 풍족하게 먹을 것이고 생명수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되어서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강하게 키울 때에도 다윗은 늘 무엇을 바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내 한 가지 소원은, 그게 다윗의 소원이에요. 나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왜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살기 위해서 운동하고 살기 위해서 약을 먹죠. 그런데 진짜 사는 것은, 진짜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진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소개하는 거예요. 많이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였다. 나는 선하거니와 너희는 나를 악하다 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왜 오해할까요? 하나님을 직접 아는 것이 아니라 전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자들로부터, 유튜브로, 책으로 전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병아리를 품는 암탉과 같다. 그의 날개 그늘 아래로 생명을 모아서 감추어서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살리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가 품은 생명들을 그분의 집으로 데려가서 살진 것을 먹게 하시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일생 동안 물론 죄를 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죄를 범하고 수치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왜요? 생명이 그분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나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로 성도를 돕는 분들이 협박할 때요. 성도들을. 너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겠냐? 너 그러면 하나님이 너 버리신다. 너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냐?
하나님이 그런 거 싫어하신다. 이러면서 가지가지 내용으로 성도들을 협박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든 걸 다 해결해서 정말 깨끗해져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돼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교회들이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죠?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병든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병원은 문 닫아야 돼요. 병원이 왜 필요해요? 병든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필요하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죄 사함을 받은 상태에서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무흠하게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연약함으로 실족하고 우리의 죄성이 올라오고 옛사람이 살아나고 내 안에 내가 드러나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자 하는 내 영을 앞장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그 말씀은 너희가 어떠한 상태든지 나에게 오면 내가 그렇게 용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룩해져야 교회를 오든지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2006년에 6년 가을쯤에 남편하고 저한테 하나님께서 동시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개척을 하라고. 그게 2006년이었어요. 남편이 이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하고 저희 남편이 나이 차이가 좀 있었어요. 남편이 더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되게 힘들죠. 부목사님이 나이가 더 많고 또 담임 목사님은 말씀을 강해처럼 풀어주시는 분이고 저의 남편은 믿을 때부터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현상이나 영적인 것이 궁금할 때에는 다 남편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님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관계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했고 또 담임 목사님은 부목사님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권위로 그것을 다스리려고 자꾸 이제 성도들 앞에서 무시하고 폄하하고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도저히 못 해먹겠다.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학을 하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했는데 개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역을 통해서 생명을 전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개척을 위한 개척은 하지 말자. 결혼도 결혼을 위한 결혼하면 불행합니다. 왜 결혼해야 돼요? 너무 사랑해서 둘이 헤어지지 말고 한 집에서 살자.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자, 개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기도하자.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 개척을 하자. 그렇게 해서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2006년에 가을에 개척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동시에 거의 하루 이틀 사이로 둘이 그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6년 12월에 사임하고 2007년이 탁 되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역자들이나 또는 모태신앙들은 한 교회에서 성장하고 또 사역을 해야 되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갈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2007년 1월부터 한 4월까지는 여러 교회를 다녀봤어요. 야, 이런 교회가 있구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렇게 보다가 이제 2006년 한 4월, 5월 그때부터는 이제 주변 아주 작은 지하 교회에 가서 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2006년 1월에 하나님 이제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될까요? 자금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되나요? 그때도 월세를 살고 있었으니까 천에 얼마인가 그렇게 월세를 살고 있을 때니까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거룩해라. 그래서 하나님 방법을 주세요. 방법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방법을 주세요. 그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거룩해라. 그 거룩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그러면서 그 거룩의 사전적인 어떤 그 해석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에 관련된 것들을 막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은 나와 연합하는 것이다. 거룩은 나와 하나 되는 것이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을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나 말에서 어떤 그런 그 거룩한 모습,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네가 나와 하나 되는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네가 어떠하든지 나와 하나 되면 넌 거룩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세월이나 어떤 그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고 우리는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를 목회를 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네가 어떠하든지요.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연약하고 어떤 약점이 있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와서 나를 구하고 나에게 연합되어 있으면 너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것을 안 다윗이 일생을 통해서 정말 죄도 많고 연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넘어지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날개를 펴서 병아리들을 위험 가운데에서 모으는 암탉이 병아리들을 줄을 세워서 너 안 돼. 너 내 날개 아래 오지 마. 너 못생겨서 안 돼. 오지 마.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 닭이 날개를 폈을 때는 그 날개로 숨어드는 모든 병아리들을 품었다는 거예요.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분리하거나 내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어낼 것이 없다. 끊어낼 자가 없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나에게 오기만 한다면. 어떤 모습이든지 너희가 나에게 오기만 한다면 내가 내 생명으로 너희를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내 날개 그늘 아래 숨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너희의 연약함이나 죄성이나 부족함이나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어미닭이 날개를 폈습니다. 병아리들이 언제 가서 세수를 하고 오겠어요? 그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독수리가 매물 돌잖아요. 왜 돌아요? 병아리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때 병아리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암탉의 날개 그늘로 숨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완전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집에서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먹게 될 것이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무도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내가 또 넘어졌고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졌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숨으려고 갔을 때 그 날개가 나를 쳐낼까 봐, 엄마 닭이 부리로 그 작은 병아리를 쫄까 봐, 그게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무엇으로 하나 되라? 사랑의 띠로 하나 되라. 서로 참아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견디면서 언제까지? 주의 집에서 살찐 것으로 먹을 때까지, 주의 집에서 복락의 강물을 마실 때까지. 공동체는 그런 곳입니다. 가정도 그런 곳이에요. 형제가, 부모가, 자녀가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에서 그 품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본문 보세요. 시편 36편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주의 빛을 보리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바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보호되는 게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 날개 그늘 안에 들어가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 품이 안전한 거예요. 주의 생명으로 들어가니까 그 생명의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느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의 빛이 드러나는 걸 보고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야, 선영아, 너가 어떻게 이럴 때 즐거워할 수 있니? 너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따뜻할 수 있니? 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니? 넌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니?
너는 어떻게 그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니? 넌 어떻게 이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러울 수가 있니? 이게 뭐예요? 생명의 빛의 속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결국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빛의 속성들을 보면서 아, 저들이 생명 가운데 있구나, 빛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숨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이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주를 우선순위로 한다는 거예요. 주를 알지 못하면 내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요. 명예가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고 물질이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를 아는 자들은 누가 우선순위예요? 주가 우선순위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만물을 다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걸 아는 자들, 주를 아는 자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고, 그죠? 주의 생명 안에 거하고 주의 빛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이 그들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인자가 누구에게? 그 날개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나올 수가 있죠. 나왔을 때 다시 어떻게? 그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과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다른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달라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 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도 살릴 수 없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주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다. 거룩이 없이는 너희가 주를 볼 수 없다. 거룩한 자가 주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는 밤 깊고 비바람 불어와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잘리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잘리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잘리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여러분들은 목회자나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싶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싶다. 은혜도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은혜도 못 받는 상황이 오고 깨달음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살리십니다. 아멘. 수십 번 수백 번 은혜 받고 깨달아도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 가지 않으면 보호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을 지키시는 건, 보호하시는 건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와 그렇구나, 말씀이 그렇구나, 또는 뭐 찬양하다가 막 감동이 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빛이 발견돼야 되고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생각을 직접 듣고 깨닫고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마주보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의 빛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도록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